오늘 이렇게 특강에 같이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 반야신경은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위치로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최고의 그 총정리를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성불을 하신 후에 그 부처님을 호의를 했던 분들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사실 설법을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실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을 내용을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성불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에 과거에 성불하신 분들 또 불보살님들 수없이 많은 신의 세계 거기에는 토신, 산신, 용왕신, 별별신이 다 성불을 하신 장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을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세계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에 축하를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암경입니다. 그러니까 하암경은 이렇게 말로 다 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 중생들에게는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데 신의 세계에는 언어로 전달하는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설하는 것이 하암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암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우주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암경이에요. 하암이라는 말이 이 우주는 마음으로 장엄이 된 세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비규를 5명의 자기를 호유를 했던 같이 수행을 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삼법인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부분들을 그 설명을 해주니까 그 5명의 그 비구들이 같이 부처님이 궁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태자가 출가를 하니까 혹시 위험할까봐 그 부왕이, 정관왕이 그 실달타 태자 수행하는 주위에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좀 지켜줘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분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설했던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교의가 된다고 하는 삼법인의 핵심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데 5명의 비구들이 다 눈을 떠요. 다 눈을 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내가 설한 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끔 2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말고 한 명씩 따로따로 나가서 전도를 하거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당시는 인도가 그때 당시에 18개 나라로 나눠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18개국 나라 가운데 가장 인간들이 억식에 사는 장군촌을 찾아갑니다. 장군촌. 거기에는 가섭 삼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제자가 가섭존자분이 얘기가 아니고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어. 삼형제. 이분들은 용신을 믿는 수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용. 그러니까 용왕. 그래서 그
삼형제 가운데 마청 제자들이 한 500명 있었죠. 500명. 둘째 동생의 그 가섭에게는 300명이 따랐고, 또 셋째의 그 막내의 가섭에게는 200명이 따랐어요.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래서 부처님 스타일이, 야, 내가 장군촌으로 가서 그 1000명의 용신을 믿는 신들을, 믿고 있는 분들을 제도를 하겠다고 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삼형제에 따르던 1000명을 다 제도를 합니다. 거기서는 나중에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절대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는 거기서는 그 억신분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통력을 씁니다. 거기 가서.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용신이 이쯤에 마청 가서 찾아갔더니, 여기서 내가 하루 저녁 묵고 싶은데 좀 잠자리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그 신을 모신 전각으로 이렇게 자기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용신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탁 잠궈버려요. 근데 그때의 부처님은 산매에 딱 들어서 밤을 새우는 거야. 근데 한 12시쯤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용이 확 나타나면서 자기한테 불을 확 품어제끼는 겁니다. 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산매경제에 들어서 그 하강산매에 들은 상태에서 화강산매에서 불을 같이 품어요.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지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인도의 그 조사 스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강산매에 들어서 열반에 드신 분들 꽤 많이 나와요.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가지고 공중에서 불을 한 6,000도 이상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공중에서 자기 몸을 화장시켜서 사리만 떨어뜨려. 그런 능력까지 여러분들 다 쓸 수가 있어요. 원래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걸 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강산매에서 그 용을 아주 뱀처럼 만들어요. 뱀. 그때 바루대를 가지고 딱 내미니까 그 용이 뱀처럼 쪼매져가지고 바루대를 딱 얹어놓고 거기서 설법을 하거든요. 조복을 시켜놔요. 근데 그때에 가서 그 마청 제자분들하고는 이거 아마 저 나그네 아마 내일 아침에는 죽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딱 열어 들어가니까 용이 부처님 바리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뱀처럼. 거기서 조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알의 밑에 또 물가에서 둘째 가서 거기서 300명을 제도를 하고 또 맨 밑에 쪽에 셋째 동생이었던 가섭을 찾아가서 조복을 시켜가지고 1000명을 바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전에 보면은 1050명이 나와요, 거기에. 예? 1550명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1000명을 제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1000명을. 그래서 50명은 사실은 먼저 제도를 사실 한 것이 돼 있어요, 먼저. 50명은 인도의 가벼라고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들 자제분들의 모임이 있어. 그 부부들이 50명이 있었는데 50명의 부인들과 같이 개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개 모임. 근데 그때 장자 가운데 한 분이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술집 여자를 데려갔어요. 술집 여자를. 신나게 막 술도 먹고 춤추고 정신을 다 뺏긴 상태에서 그 술집 여자가 다 그 소지품을
뒤져가지고 기증품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지, 이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놀이문화가 끝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50명들의 여자분들은 처음에 출가를 안 시킵니다, 부처님이. 원래 처음에는. 50명의 장자들을 인도의 가장 그 부잣집 아들들의 모임을 다 50명을 다 제도를 시켜버려요, 50명을. 그래서 이게 1250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200명은 다른 자인화교를 믿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제자들도 200명 있어서 그분 가운데는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그 200명 가운데에 있던 분들이에요. 1250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1250명을 거느리고서 설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이 1200명이면 상당히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안 썼잖아요. 그만치 그 1200명의 그 대중들이 그 부처님의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귀를 기르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2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법을 시작을 한 것이에요. 설법을. 근데 바로 부처님께서 진리, 그 깨달음의 실상을 설하기는 무리 같아서 그래서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그 대중들 상대로 바로 아함경이라는 경을 12년 동안을 설법을 하는데 그 아함경의 핵심 내용이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악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12년 동안을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지금 대성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문수 이런 거 하나 나오지도 않아. 거기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12년 동안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근데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상계에서 계급주의였거든요. 그 사상 계급주의다 보니까 그 집안에 따라서 태어난 출신에 따라서 아주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천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부잣집으로 좀 좋은 가문이 태어나자. 자살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는 겁니다. 자살. 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민 출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축 천민 같은 경우는요, 그 바람은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출신들을 얼굴 못 바라봐. 바라봤다면 바로 처형시켜도 법에 접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빨리 죽어서 다시 좀 태어나자. 이런 자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방등경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과에 대한 주로 말씀을 많이 한 게 방등경이에요. 그러니까 방등경을 8년을 말씀하셔요. 윤리적인 부분, 또 인과에 대한 말씀, 그 부분을 20년을 설하시고 나니까 그때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거든요. 그때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실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반야부예요, 반야부. 반야부를 21년 동안 말씀하셔요. 일생을 통해서 이 반야부를 가장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화 열반경을 8년 동안 이렇게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반야부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반야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반야부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금강경 들어보셨죠? 금강경을 반야부에 축소를 시킨 축소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더 축소를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다 그랬네요.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현재 이 반야신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똑같이 지금 반야신경을 똑같이 지금 같은 한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스님, 중국 스님, 일본 스님, 대만 이쪽에서 같이 모여서 반야신경을 같이 읽잖아요. 독경을 하잖아요. 행사 때. 발음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억양이. 그러니까 이게 하음이 하나 맞지 않는데요. 똑같은 그 문자를 가지고서 독경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대만,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그 의식에 있어서 반야신경을 반드시 독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치 부처님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만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불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이렇게 독경하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교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반야신경을 설명하라는 것은 그 실상 차원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이게 제목이잖아요. 근데 원래 반야신경의 경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현장법사가 번역을 하면서 이걸 위로 올린 거예요. 맨 앞으로다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반야신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야신경. 반야신경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가 무슨 중국이냐? 왜 한문을 쓰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똑같이 쓰고 있고 일본도 똑같이, 대만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 제목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의 그 범어를 중국은 한문권이잖아요. 한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어를 가지고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국의 한문으로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한문으로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번역뿐이 아닌 음역으로다가 번역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지식, 한문 지식이 많은 분들도 이 불교의 경을 제대로 강의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법 이렇게 하죠. 법. 근데 인도의 범어에서는 다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 예? 다르마. 다르마를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다르마를 한문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르마를 소리 나는 대로 달마라고 음역을 한 겁니다. 범어를 다르마를 소리 나는 대로 달마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
우리는 법으로 이렇게 이제 풀이를 낸 거예요. 아니면은 또 우리 인도는 인사법이 나마데스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법이 나마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아라는 말이 귀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역시 남아데스는 남아라는 말을 중국에서 이거 한문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 남자에다 없을 무자를 이렇게 써버려. 남무예요 이게. 남무.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이 나무 이렇게 발음했죠. 귀의한다 그 얘기예요. 귀의한다. 우리 이렇게 합장을 하시죠. 이게 인도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합장이. 인도에서는 오른손은 신의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왼손은 나의 더러운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을 줄 때도 인손으로 절대 이렇게 윗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옛날 어른들한테 물건 드릴 때도 왼손으로 이렇게 집어주실 너무 야단 맞아요. 버르장이 말이 없다고. 항상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도 불교의 그런 내용들이 스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이 마라는 뜻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불교 다 아는 거예요. 마의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마. 근데 이걸 학자들은 이 마 부분을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은 크다, 넓다, 빠르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풀이 해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 마는 요게 우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주. 어차피 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최초의 음이다. 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요 표현만 났을 때는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풀림자가 들어가죠. 나무복자 2개 들어가죠. 이렇게 2개가 들어가잖아요. 이 우주 안에는 물질과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과 정신작용.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여기에 손 숫자가 들어가요. 손. 확실히 이 우주 안에 물질과 정신 세계를 확실히 손으로다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이게 만질 맞자예요. 맞자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하르다 발음이죠. 원래는 이게 꾸지질 가짜입니다. 꾸지질 가짜요. 근데 발음을 하라고 발음하고 있어요. 말씀 변에 오를 가짜. 근데 이 마의 이 우주의 이 현실이 정신과 물질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속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분들은 세상을 사람들 상해서 꾸짖는다 이거죠. 꾸짖는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초기 경주인 삼법인 아시죠? 보통 불교에 쓰는 인자는 참을 인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 도장 인자를 쓰고 있어.
삼법인에서. 왜 도장인자를 쓰느냐? 불교의 이게 근간이 됩니다. 이 삼법인이. 이게 재행무상과 재범부와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죠. 이 세 가지가 불교의 중심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삼법인, 법으로다 이것을 만약에 딱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이거하고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니야. 삼법인. 그 가운데는 이법인인 재행무상과 재범무화가 무화의 일치가 안 되면 그건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잘 아이고 잠잤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재행무상. 아까 이 우주 가운데에 물질과 정신, 수풀, 이게 망상이거든요. 망상. 바로 여기서 이 제자에 모두 제자잖아요. 모두 제자에 이건 말씀 원자가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고, 요 놈자는 물질을 뜻하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작용은 항상 그대로 움직이는데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이거야.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자신도 육신도 이 순간에도 찰나찰나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돈다는 건 아시죠? 돈다는 거 아셔요? 느낍니까? 지구 도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1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매일같이 한 바퀴 돌면서 그 태양을 한 바퀴 1년 딱 한 바퀴를 태양을 돌으면 1년이 되는 건데, 이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크다. 크죠?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은 똑딱할 때 37km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못 느끼시죠?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돌리기 때문에. 돌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공력 상태로 다 있어요. 그냥 떠다녀야 돼. 지구가 갑자기 돌다가 딱 멈췄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구가요, 그 우주 탐험을 소련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소련에서 우주를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우주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별 가운데 하나야, 이 지구도. 근데 멀리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돌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예? 예를 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려서 기억에 깡통 돌려본 적 있어요.
철방을 넣고. 보름날, 정월 보름에, 전날. 빨리 돌리면 멀리서 보면은 원이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같이 따라, 거기에 에너지가 같이 따라 돌아요, 이렇게. 주위에도.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이 일으키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미치는 데까지를 이 선풍기의 에너지 힘을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같이 이 지구 밖에 있는 에너지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 같이 돌아가는 곳까지를 대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기권. 여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거기까지는 이 예를 들어 지구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도 우리가 마음대로 몸을 쓸 수가 있는데, 지구가 도는 곳까지 미치는 밖에를 성춘권이라고 해요. 성춘권. 지구가 도는데 거기까지 미치질 않아. 거기 가면은 사람이 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중으로 막 떠다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몇 개 띄워놨죠? 2개인가? 대기권까지만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면서 같이 돌아가는 거야. 계속 같이 돌아갑니다. 거기에 태양열 전지판을 갖다 얹어놨어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 지금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 지구가, 우리는 사실상 이 지구라는 저 대기권 밖에 들다 보면은 꼭 옛날에 우리 어려서 구슬치기를 했었어요. 구슬 보면 그냥 영롱한 그런 구슬이 있어. 구멍 저렇게 안에 먼지 떠니까 딱 맞추는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 고사님들.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우리 때는. 구슬같이 보인답니다. 대기권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은 꼭 구슬처럼 보인대요. 이거 조그맣게. 근데 이 우주 가운데 무한대에 펼쳐진 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야, 이 지구가. 예?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 위에 미국의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을 때 역시 거기서 지켜보니까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구 대기권 밖에도 이렇게 보니까 쬐그맣게 보이는 거야, 이 지구가. 여러분들도 그 낮에 이렇게 구름이 약간 흐릿겼을 때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태양이 크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 안에 쏙 들어가. 그렇죠? 달도요,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눈 안에 쏙 들어가. 그래서 지금 지구에 우리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갉아먹고 있는 우리들, 지구를 넘어 상처를 많이 줬어. 지구가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제대로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어. 막 흔들흔들거려. 지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이 지구에 엄청난 자연 재앙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인과의 원리입니다. 이 제자를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삐딱하게 나갔는데, 말씀, 정신작용. 이게 정신작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 책상이고 뭐고 이 건물이고 뭐고 생각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떻게 낳습니까? 아시겠죠, 그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두 분이 생각을 일으켜서
자녀를 놓은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정신작용.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은 끊임없이 지금도 생각이 변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상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생각이.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와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데, 그런데 물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인간들의 심리라는 것은 뭐든지 알고 싶어하고 그 근본을 알고 싶어합니다.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리 좋은 분들이 앞장서는 거야. 지구를 파괴시키는데. 과학자들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있기에 지금 저 에어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시원하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반면에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밖에 뭐가 들어가요? 실외기 들어가죠? 실외기 들어가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밖에서. 실외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이 만들어지죠. 열. 근데 놀랍게도 그 열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기 때문에 저 실외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가스가 없어질 거 생각하잖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서 오염된 물질들이 아까 말했지만 대기권을 못 벗어나. 지구가 돌면서 같이 하고 또 들어가. 지금 놀랍게도 남극권에 있는 얼음들이요, 표면에 옛날에는 그냥 투명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남극권의 얼음 표면들이 시커매져 있대요. 시커매져 있대요. 예? 바닥속 그 밑바닥까지 가서 보면은 오염 기제 아닌 게 없답니다, 지금요. 바닥 속에까지도. 그 표면이 왜 이렇게 검어지냐?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은 시골에 사는 분들은 가끔 비늘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스칩을 태울 때 조그만 거 태워도 엄청난 오염물질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우주의 지구 대기권에 떠돌아다니면서 돌다가 그 얼음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차를 움직이고 자동차 이런 것이 지구를 자꾸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거야. 지구를 자꾸 대기권을 못 벗어나니까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시킨 거 우주로 다 흩어져 나가면 금방 정화될 거 생각하죠. 절대로 우리가 지구에서 오염된 물질 가스들은 이 지구 대기권을 못 벗어나 같이 돌아가. 같이. 오존층이 이 지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심에 의해서, 그 온실가스에 의해서 오존층까지도 자꾸 그걸 망궈놓고 있어요. 그걸 망겨놓으면은 태양의 빛이 우리 직접적으로 몸에 닿으면은요, 살 수가 없답니다. 오존층이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태양을 이렇게 어느 경우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오존층이 다 무너지면은 태양을 누르치고자 바로 실명된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이 우리가 오염시킨 물질들은 반드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돌아온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은 남들은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여기서 반야심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심경 부분에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행불행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물질과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움직인다. 현대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든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자. 석궁이라고 그래, 석궁. 자꾸 물질 하나 놓고 부셔보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게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그 논리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걸 쪼개고 정말 현명으로 볼 수 없는 걸 다시 쪼개가지고 전자현명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전자현미경은 만배 확대경이에요. 만배로 커져요. 쪼개고 현명으로 볼 수 없는 걸 또 쪼개고 전자에 딱 비춰보니까 이 물질이 원자 차원에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1초에 99억 번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초에. 근데 원자 차원의 이 물질이라는 걸 그렇게 빠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깡통을 멀리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은 사실 있는 것을 느끼듯이 이 물질의 세계도 그렇게 빠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인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도 수십 조의 세포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다가. 세포들이 모아져가지고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속에도 원자 생명이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생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논리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동을 합니다. 파동을 일으켜요. 식물들도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없을 거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식물들도 그 전자현을 이렇게 비춰놓고 보면 주위에 오로라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진동을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 파동이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식물들. 이 책상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생명이 없다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물질은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도.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시 만들어진 순간부터 다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면부터 바로 사형선고 받고 태어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사형선고 받으신 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리 얼굴에도 막 이렇게 저렇게 바르고 다듬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요, 찰나찰나 생각이 변덕스럽게 바뀌어요. 변덕스럽게. 아까도 내려오기 전에 동네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떤 분이 거사님이 절에 올라와서 거기 지금 해운사 앞에 3차 우회도로 이렇게 지금 길이 공사가 있는데 동네 앞에 느티나무가 큰 게 있어요. 4개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 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오래 살던 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심은 거다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좀 나를 돈을 좀 달라. 돈이 그분은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해운사 땅이었어요. 그게 그 도로하고 개울이 원래 해운사 땅이었던 겁니다.
제가 왔을 때에 그게 해은사 땅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게요. 그런 걸 제가 먼저 그 절에서 살던 분을 한 분이 이제 먼저 스님하고 형제 관계였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주면서 길을 내야 되니까 기존 도로에서 50cm를 더 넓히는 조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다 돈을 줬던 거야. 나중에 포장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는 거야. 아니, 돈을 줬다.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팔아먹게 되니까 50cm를 더 계산해도 돈을 줬는데 우리가 이 양반이 날름 팔아먹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게 공사에서 그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현재 이제 그 업체하고 나무 하나당 비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했대. 그래서 이제 그 돈 많다고 하는 고사님이 이제 올라와서, 스님 저 나무를 비지 말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막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가니까 대부분 마을 오기에 고목나무들이 심어져 있을 때 그거 힘듭니다. 처리하기가. 왜 힘드느냐?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니까. 생명체가. 건드리면은 그 나무의 생명체들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지금 우리 해운사에 그 전각이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걸 시술했던 분이 계셨어요. 현재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조경업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나보다 1살 위인데 거동을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분은 옛날에 텔레비에서도 이 지방 텔레비에도 나왔었어요. 그 형하고 동생하고 체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 형이 굉장히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헬스를 어려서 당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꾹꾹 이 정도로. 근데 그렇게 건강만큼은 자배했던 분인데 조경을 하면서 교회 사는 어느 마을에 도로가 나면서 마을 너기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동네 어른들은 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틀어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선 거야. 내가 그걸 캐서 옮겨가지고 우리 밭에다 가서 심겠다. 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 우리는 모른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걸 캐다가 옮겨놓고서 그만 쓰러진 거야. 쓰러진 다음에 지금 거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에 잡혔던 분들도. 이게 바로 인과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목신이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무들도 파동을 계속 일으켜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래 놔두면 심장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도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어른들은 물을 버릴 때도 사찰에서도 뜨거운 물을 막 함부로 붓질 않았어요. 식혀가지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완전히 이제 무시를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 생명체들이 지금 너무나 파괴됐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그 가부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의 뜻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진 이 지구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래요. 재행.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생각도 항상 그대로 멈추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파리무기도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잠을 주무시려고 할 때 그 모기가 윙윙거리면 해결하고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더라도. 근데 그 모기라는 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한테 해가 되니까 없애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 거지만은 반드시 내가 죽인 놈은 나한테 돌아와. 어떻게 들어오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한 6, 70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70조의 세포 하나하나 생명체들이야. 나한테 죽은 파리나 모기가 내 몸에 세포로 들어와. 예? 근데 그게 언젠가 돌연변이 일으켜서 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가운데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는 암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너무 살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명 가운데 1명은 3명 가운데 1명은 뭘로 죽어요? 암으로. 앞으로는 더 가면 갈수록 암으로 죽는 숫자는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무시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전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 누구도 예측 못해. 내가 과거생에 행한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강의를 제가 25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쉬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힘이 들어도 25분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과 정신작용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 실체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재범부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많지 않아. 글자만 보고 재범 무아 나가 없다. 무아라고 그러니까 나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 귀가 들어요? 귀가 듣는 거죠? 귀가 들어요? 보다는 귀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귀를 통해서 머리와 마음이 머리가 들어요? 귀가 들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얘기는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 죽은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마음이 금생의 인연에 의해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에요. 집. 그 집이 망가지고 못 쓰면은 떠나는 거야. 마음이. 오늘 특강이라고 하니까 반야신경 강의한다니까 땡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가보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땡초가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괜히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땡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에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눈을 통해 들어버려. 왜냐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내가 말을 하는 거 듣고 있다가 저쪽에서 뻥 하고 소리 터져봐요. 바로 그쪽으로 다시 향해 마음이. 그렇죠? 근데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송장이라고 하는데 송장에도 눈도 붙어 있고 귀도 붙어 있고 코도 붙어 있고 입도 다 붙어 있어. 근데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요? 예?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주체가 마음이 주인인데 주인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건 눈이나 코나 귀 같은 건 기능에 지나지 않아요. 기능인 거예요. 이건. 근데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야, 집. 근데 여러분들도 집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집도 여러분 살다가 아휴 지루하다 다른 데로 좀 이사가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다 사람도요 사실은 업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바뀌는 건데 태어나자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구경 못하고 10세 이하에 죽어가는 생명 몸을 바꾸는 거야. 사실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또 20세 이전에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바꾸는 거야. 옛날에는 화장하는 걸 크게 두렵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이야. 다 뭐요? 생각에 의해서 옛날에는 안 됐다고 했던 부분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화장을 선호한다 이게요. 그 마음은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놈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몸에서 낳은 자식도 분명히 그놈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 마음도 알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거든. 이렇게 더워요. 우리가요 옛날 얘기 또 한번 해야되겠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 자꾸 써먹으면 좀 그렇긴 한데 충청남도의 어떤 젊은 부인이 자식이 한 2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그게 얼마나 갑자기 남편이 말하면 주민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이 머리를 다 풀어 제치고 그 애들 생각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아갈 일이. 대본이 가끔 저도 옛날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 염호라는 데를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독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염호를 할 때 직접 들어가서 염호를 할 때 옆에서 독경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염호할 때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생전에 좀 잘하지.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울다가 또 같이 가, 같이 가. 지금은 옛날에는요, 그 가정에서 직접 염을 이렇게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염을 하고 관에다 입관을 할 때에 얼마나 우울해졌겠습니까? 일을 못할 정도로. 뚜껑을 탁 닫고 문을 그걸 박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관을 붙들고 같이 가다가 머리를 막 흐르다니까 그만 머리가 관 끄트머리에 딱 꼈어. 탁 흔들다가 꼈으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생각이 정색을 하더니 나유.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머리가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는데 딱 껴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붙잡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나유, 얘기를 같이 못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가 세속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 이치에 맞는 걸 법이라고 해요. 물수자, 갈거자, 물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나? 아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법이야, 법. 예? 자연에 순응하는 것. 지금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역행을 해요. 역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이 우리들에게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하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무하, 이렇게 무하하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물질과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물질과 정신작용, 그리고 초기 경제 말씀했던 인과 윤회, 연기법 이 자체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제법 무아의 뜻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나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는 거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만,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마음까지도 그건 나인데 그 나까지도 없다고 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금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나중에 반야심에 뒤에 나오지만은 생사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재행무상과 재건보에서 일체 현상계의 물질과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진 현상계는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텅 빈 것이다. 텅 빈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만 존재한다. 생명만 존재한다. 생명은 있긴 있는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까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분석해서 보니까 물질이 에너지인지 정의를 못 내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본질은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야. 내릴 수가 없어. 원자 핵이라는 걸 비춰보면은, 전쟁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운동량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빠르게 움직인 일체 99억 번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위치를 확인하려니까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정확히 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100년 아인슈타인에 비해서 한 100년 이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근간을 정리를 내린 거예요.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정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야.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감고 지금 여기서도 마음에서는 법조사의 미륵부처님을 다 느낄 수가 있어.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된 생각에서 물질이라는 생각이 멈추면 이 벽을 투과를 못해요, 마음도.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공간 내에 있어서 갇혀 있어. 육체적으로, 물질로는.
근데 정신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집에 구석구석에 뭘 두고 비상금에 어디 둔 것까지도 바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디에 뒀습니까, 우리 고사님? 그 확인된 것만 봐. 이거 어디 있어가지고 확인 못한 거는 나중에 깨달으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육안의 눈으로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해서 정신 집중이 높아지면은 눈을 딱 감고 마음을 집중을 하면은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 수가 있어. 관시법 들어봤죠? 관시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마음의 때가 낮에 구름이 잔뜩 끼면은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없듯이 구름만 싹 거치면은 태양의 에너지 빛은 그대로 이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바탕자리도 과거로부터 익혀온 잘못된 생각이 그것만 다 소멸이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쓸 수 있다. 그 능력을.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 많은 나자에서 여기서 손으로 만져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은 공이다. 그런 얘기다. 마음으로 됐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예? 나눌 수 없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이 우주는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하나. 이 우주는 하나다. 하나의 도리를 꾸짖은 거예요. 부처님 성인들이. 하나의 도리를 왜 모르냐 이게요. 물질과 정신의작용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계는 실체가 없는 건데 왜 집착하느냐 이거지. 집착하지 말라고 꾸짖은 것이 하야, 마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도리를 아는 것을 반야다.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 이 반야도 범어에서는 쭈라바라라고 그래요. 쭈라바라는데 중국에서 이걸 부득이 반야라고 음역을 한 거예요. 반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좋은 분들을 총명하다, 지혜 있다 이랬는데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은 물질을 빨리 분석하는 분들을 총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원하고 틀려. 여기서는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고 하나의 마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지혜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바라는 열반의 세계, 다시 말씀드린 이 공간 세계에 물질을 떠난, 물질을 초월한 생각을 쓰는 사람을 바라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라라고 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본무화에서 이 세상에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육신도 여러분들 내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수만 번 들은 말에서 내뱉지 못하면은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이 하나의 도리를 나중에 그것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게 나와. 그래서 이 하나의 도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열반의 세계, 물질을 떠난다 이게 물질을 초월한다. 초월하는 것이 밀다다. 밀다 열반에 도달하다. 피안에 도달하다. 그 핵심이 바로 신경이라는 신경. 밀다 여기 심자 빠졌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는 바로 하나의,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경이라는 것은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의해서 세상이, 우주가 굴러가는데 그 핵심이 신경이라는 게, 그 길경.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심경, 길경, 오직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우주는 흘러간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고살님? 아유, 죽겠네. 이게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해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일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만이 체험을 해야지 이게 그냥 확 하고 와닿는데, 이걸 그 근본을 체험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가 이제 아셔요? 나중에 어떤 표현은 간에다가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금강경에서 내가 지금까지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법을 설었다고 말을 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비방한다. 그러니까 법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을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은 무슨 알갱이라도 뭐가 조그맣게 있어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놈은 있긴 있는데 모양이 없어. 물질이 아니야. 근데 있다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질이 또 아니라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요. 이걸 중도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을, 우주의 실상은 중도법이다. 유무를 떠났다. 있다,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그걸 중도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우리말로 반야심경 독경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독송을 했죠. 그냥 속에 경일기지. 그렇잖아? 우리말로 해놓은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겨. 좋다고 하는, 그렇죠? 이 반야심경이 여기에 어떤 수행법이든 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예? 선방에서 참선하는 사람도 오직 하나의 마음자를 찾고 해서 하들 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목구잖아요, 이목구. 이것이 무엇인가?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졸리면 자려고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짓이다 이거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줄여서 이목구. 이게 뭐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지혜, 바라, 밀랄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지. 아무리 목이 터지라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니까.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경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알아요. 봐서 내가 여기서 한 문장씩 설명을 할 때
고개가 끄떡끄떡한다는 얘기, 와닿는다 그 얘기고, 내가 눈을 이렇게 들다 눈을 피하거나 고개 숙이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난 몰라요. 그 뜻이거든요. 난 몰라라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서부터는 이 마 부분의 마자, 하나의 마음돌이에 대해서 사리자에 관한 제자를 등장시켜서 관세음보다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 깨닫고서 열반을 이뤘다. 그렇게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다시 사리자한테 구체적으로 삼법인서부터 12연기, 아한경에 나와 있던 모든 말씀들을 거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서 이게 실체가 없다 이야. 예? 무자가 많이 들어가. 무무명, 영무무명 막 이렇게 나와. 거기서 반야신경에 끝까지 이 마의 도리를, 지혜의 그 깊은 도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예? 밥을 왜 먹어요? 지금 숨 쉬는 것도 살생이셔. 이게 이 반야의 도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보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도 걸림이 없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나라는 생각이 묶여있고 경계에 지금 끄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반야신경 어쨌든 앞으로 사매를 통해서 뭐 연기법, 사성제법 이런 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시킬 겁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하실 게 사실 없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걸 못해.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일주일에 막 한 번, 두 번씩 막 나가서 계속 글을 듣고 하니까 이게 잘 돼, 이게. 근데 우리는 질문을 딱, 이때는 그르칠까봐 딱딱 닫고 있어요. 그럼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도 불교에 대해 설명을 못하네.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